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친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절기상 어린이 주일인데 도대체 어린이 주일에 왜 뱀이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그런 얘기를 썼죠. 제가 참 안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형통. 그 형통 앞에 두 자가 더 붙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뭐죠? 만사형통. 모든 것에 다 뜻과 힘을 맞추어 잘 되어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사형통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게 좀 이렇게 연관이 되십니까? 연상이 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결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형통하지 못했던 상황을 바꾸어서 형통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삶은 계산적이거나 영악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눈치 빠른 그런 행동보다는 좀 어리숙하고 좀 둔해 보이고,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중에 어벙한, 좀 남들보다는 좀 미련해 보이는 듯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와 뱀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그 개인을 통해서 그 이후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죠?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마음이 어땠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살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너희들이 이미 들어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먹을까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먹지 마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 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놓죠?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더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이 하와가 지은 죄, 이 아담이 지은 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원죄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누구로부터 생긴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 생긴 죄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살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죄부터 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굉장히 복잡하게 자범죄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시간이 무한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만사형통의 길은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은 거일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을 매지도 않고 고랑을 파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먹을 걸 취하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어떠한 악도 내 주변에 임하지 않는 어떠한 안 좋은 사건도 내 주변에 내 상황에 개입되지 않는 그런 걸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사형통을 지금 누가 깼죠? 뱀이 깼습니까? 하와가 깼습니까? 아담이 깼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 저한테 DM을 보내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목사님, 남들이 하는 얘기를 하세요. 막 혼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설명해 주시면 우리는 헷갈려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 대한 정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아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물음표를 던지면 대답할 능력이 없어요. 왜? 먹은 대로밖에 말을 못하니까. 이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냐면 이 원죄가 누구로 인해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진행됐느냐를 알아야만 원죄가 내 죄가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거든요. 원죄는 뭐라고요? 원죄.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늘로 바꾸는 사람의 생각이 원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먹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먹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먹자고 하니까 또 맛있게 먹어요. 이게 원죄라니까요. 그럼 그 원죄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하면은 안 지었을 수 있을까요? 안 지을 수 있을 방법. 이건 뭐 가정입니다. 안 지을 수 있었던 방법.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아예?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질문의 80%의 정답은 세 가지의 단어에서 거의 해당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예수님, 세 번째가 성령님. 이 세 개의 이름이 8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세 개니까 80%에 나누게 한 30% 된다고 치고 30몇 프로 되겠죠? 30몇 프로 이제 확률을 가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그 원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성전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갑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얘기합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경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방법. 뭐였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성경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원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과 내가 그동안 써냈던 박사 논문과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 공부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보지 않아요. 왜요? 똑똑해 보이고 싶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 하거든요.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공인 내 삶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삶의 주인공인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형통의 열쇠입니다. 이 형통의 열쇠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달나라에 맨 처음에 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달나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이에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처음 갔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달나라에 발자국을 맨 처음에 찍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얘기하면 닐 암스트롱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폴로 11호에는 몇 명이 탄지 혹시 아세요? 3명이 탔습니다. 아이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3명이 탔어요. 그 3명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화면에 왼쪽.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이 더 있습니다. 2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볼게요. 이름을. 두 번째 사람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닐 암스트롱하고 같이 달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럼 뒤에 서 있는 뒤에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폴로 11호를 보려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아폴로 11호는 그냥 우리가 지금 그 영화에서 보는 우주선 하나가 떠가지고 그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다가 다시 그 우주선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의 우주선은 이랬습니다. 길다란 막대기 같은 우주선이 출발을 해요. 달나라까지 지금 화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세모 비슷한 저 사령선에 승선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달나라까지 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발바닥 생긴 거 있죠. 거미처럼 발바닥이 생긴 저것이 착륙선이에요. 이걸 타고 달에 착륙한 거예요. 오른쪽 화면 맨 위에 보이시죠? 우주선 하나가 그게 지금 왼쪽 맨 밑에 있는 그 우주선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셀카를 찍은 게 아니고 아까 봤던 우주선 2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하고 저렇게 걸어 다니고 성조기를 꽂고 2시간 반 동안 달을 빙빙빙 돌아다닐 때 저 이야기를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요즘은 흔하잖아요. 뭐 줌도 있고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바로 찍어서 바로 보내지만 저 70년대, 저 60년대는 그게 아니었죠. 지금처럼 막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면
화면 왼쪽 맨 위에 있는 저 세모 비슷한 저 우주선, 저기로 착륙선에서 전파를 쏘아주면 저 사령선이라고 하는 세모진 우주선에서 다시 그걸 지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아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저 우주선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나라는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달 위성엔 궤도에 있었어도, 달 궤도에 있었어도 달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달에 도착하지 못했던 단 한 사람,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달나라를 이렇게 달을 보고 있을 때 그 달이 360도 회전을 하잖아요. 360도 회전을 하는데 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달의 한쪽 모습만 볼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달의 뒤편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인으로서 최초로 달의 그 반대편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달나라엔 가지 못했지만 달나라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의 그 전파를 지구로 보내줬던, 남들이 볼 땐 주인공이 아닌 뒤에 커튼에 가려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만이 최초고 홀로 사람이 지금도 볼 수 없는 그 달의 뒤편을 본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은 사실은 암스트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 번째 우주인처럼 달에 가서 막 걸어다니고 족적 짓고 태극기 꽂고 막 흔들고, 아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일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이 다 달나라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저 사람들이 지구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올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령선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착륙선은 우주선이 아니에요. 궤도에서 궤도로 연결해주는 그냥 연결선일 뿐이란 말이에요. 쟤는 우주를 날아서 지구 대기권을 뚫고 그 불타오르는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착륙선이 아니에요. 그 사령선을 지킴으로 인해 달에 갔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을 우리는 만들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세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세 사람이 다 달에 가는 걸 우선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달은 그냥 가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갔다 오는 건 생각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자기 역할에 충실함이 지금도 최초라는 말을 서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형통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통을. 그런데 우리 자꾸 달나라에 가서 발자국 찍는 게 형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보는 것의 관점에 기준에 맞을 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뱀이 하와에게 와서,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정령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서 자기 판단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찾아냅니다. 그 형통에 의해서 성공도 만들어지고요. 그 형통에 의해서 부흥도 만들어집니다. 그 형통에 의해서 만족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성공과 내가 좋아하는 만족과 내가 좋아하는 부흥이 누구 관점이냐는 거예요.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너의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들 중에 그런 약속들을 하죠. 네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줄게. 네가 이것을 이루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게라고 대가성의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성의 약속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은혜로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으로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입 제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교육적으로 막 관심이 깊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판단할 때 제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너무 줄을 세우는데 연연해한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잠깐 혈압 지수를 막 올리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관은 이분법을 씁니다. 빨강색이냐 파랑색이냐 여기로 딱 연관을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회색을 띠고 있는 사람, 회색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인가요? 최작년인가요? 대통령이 된 게? 대통령 선거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이분법에 갇혔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 논리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기준으로 내가 다 파란색이면 쟤는 빨간색. 내 기준으로 내가 빨간색이면 쟤는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좌익과 우익이 아니라 극우나 극좌로 가는 거죠. 그리고 회색 분자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회색 분자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2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그냥 그 논리에 따라갑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총선을 치르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쪽에서는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가 너무 친일파에 의해서 끌려간 나라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죠? 그 기준이 누구예요? 빨갱이의 기준. 대통령 윤석열이를 지지하면 빨갱이가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이를 미워하면 빨갱이랍니다. 이태원 참사를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빨갱이고요. 최수근 해군 상병이 그 상병의 사고를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기간 내내 그걸 가지고 떠들었어요. 최수근 상병의 특검은 국민 몇 프로가 찬성한다고요?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싫어하는 빨갱이들이 69%가 그 법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를 좋아하는 빨갱이 아닌 사람들은 31%죠. 그 31% 중에서 몇 프로가 더 빠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은 빨갱이고 3명은 민주주의랍니다. 그럼 이 나라는 민주주의입니까? 빨갱이 나라입니까? 제가 판단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판단의 판자와 단자를 보시면 이 단자에는 칼도자가 들어가요. 칼처럼 자르는 게 단이에요. 판단할 때의 단. 그 칼로 자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목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를 말하고 자범죄를 말할 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건드는 게 원죄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라고 막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그 원죄는 누구의 죄예요? 사실은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남편이 무능해요. 왜 무능합니까? 돈을 못 벌어줘요. 내 남편은 무능해요. 왜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내 남편은 무능해요. 왜요? 아직도 회사원이에요. 사장도 아니고. 그 기준이 뭐예요? 사장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거를 구실을 못해요. 모자라요.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나를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때는 명예에, 어떤 때는 돈에, 어떤 때는 학문에, 어떤 때는 체력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제가 저렇게 하고 대학에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남들 다 가는 의대도 못 가요. 우리 아이는 남들 다 치르는 변호사고시도 못 봐요. 검사고시도 못 보고 사법고시도 못 봐요. 저 멍청한 거 어떻게 사는지 아니죠. 그 아이의 능력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판사가 되는 게 기준입니까? 의사가 되는 게 기준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걸 판단하는 나잖아요. 내가 기준으로 삼는 대통령,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검사, 내가 기준으로 삼는 사장, 내가 기준으로 삼는 부자, 그 판단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와가 말합니다. 먹지 말랬어. 보지도 말랬어. 만지지도 말랬어. 왜?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뱀이 몰랐을까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판단한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 예배당에 앉아서 모여있는 우리들조차도 까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까하노라.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 거 맞아요.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고 있고요. 많은 권사들이 잘못 가고 있고 많은 재직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더 먼저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해요. 까하노라에 나의 기준을 맞춰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보다는 죽었을까 하노라라는 그 말에 우리는 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라고 막 칠판에 써가면서 가리켜요.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얘기를. 보혈의 그 능력과 보혈이 왜 십자가에서 흘리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강의 시간에 하면 적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하자면 거기에다가 그런 강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식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새끼처럼 하버드를 보낼 것인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 부모, 믿지 않는 부모 다 모여서 열심히 필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죄가 나하고 해당이 없다고 가르쳐요.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왜? 나는 이제 살기 시작한 사람이고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많은 시간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냐고 가리키는 말에 우리는 동조하거든요. 그 동조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까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말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달라져요. 판단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알고 있는 나를 찾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얼마나 재미없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죽어가는 나를 보면 그 돈을 번다는 것에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버리고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가면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내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아이의 은혜가 내게 있는 은혜와 같을까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있고 아직도 내 남편, 내 새끼, 내 아내를 위해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추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고무술을 들고 칼을 들어서 찔러대는 그 빈약한 나를 볼 때에 우리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형통의 열쇠라니까요. 반사 형통은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거나, 내가 전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막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맞아갖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울긋불긋하게 막 그 피망이 들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사 형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라는 말에 아멘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하는 머리예요. 그리고 그 반드시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무엇인지 그 형통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내 모습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달려가시면 됩니다. 벼랑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내 모습이, 그리고 밑에 어떤 낭떠러지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낭떠러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달려가시면 된다니까요. 왜?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그때 예수님 찾으면 돼요. 다 죽다가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대요. 그 회개 한마디면. 그러니까 열심히 죽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적당히 그냥 한 발만 살짝 걸쳐놓고 하나님 믿는 척하며 살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에서 만족하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아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거라는. 그리고 고작 한다는 짓이 뭐예요? 나뭇잎 주워다가 추접 쓰는 데 가리는 짓.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바쁜 짓.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은혜의 장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장이에요. 사실은 저주의 장이 아니라. 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대답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가 간사한 뱀에 대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신 해답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통의 열쇠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의 형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의 길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형통의 길을, 그 형통의 기준을, 그리고 그 형통의 끝에 누가 계신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올바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뒤처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쇠라면 우린 그 열쇠를 버릴 필요가 없죠. 아직 그 열쇠에 맞는, 아니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못 만난 것 뿐인 거죠. 찾지 못한 거죠. 이것도 아닌 게 왜 저것도 아닌 게 왜 버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시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그 남들이 볼 때 저놈은 진짜 사랑 무시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성적표를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뒤에서 찾으면 제일 먼저 쓸 수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 뒤에서 이렇게 이제 무리져 돌아다니는 문제 학생은 아니지만, 그리고 남들보다 15년 동안 목회 공백 기간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 무시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저 우리가 만족하기 위한 기준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판단이 되었을 때는 형통이 아닌 저주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사한 뱀의 수가 그의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가지신 키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린 다 각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뭐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때는 시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전기 후기로 봤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수시도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정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사랑 무시를 못하는 것 같이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직 내가 가진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만족함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기준을 가리고 있는 거라는 문제를 좌시하시기 바라는 거란 얘기입니다. 내 부인이 아무리 이뻐도요, 남의 눈에 안 이쁠 때가 있거든요. 내 아이가 아무리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소중해도요, 남이 볼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반드시라는 말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셔서 어디에서나 형통하시는, 어느 자리에서나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